나오셨네요. 오늘은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 번 속수무책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따로 없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지금 여기 일상을 누가 있어서 취사한다는 말인가? 누가 있어 열의 일을 취사한다는 말인가? 속수무책이다. 내가 있을 때나 이게 취사하거든요. 우리가 취하고 버린다면은 거긴 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듯이 나라는 건 실체가 없는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취사할 놈이 따로 있다면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허망하고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선악도 없고 성공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상을 포기하면 되겠구나 하면 포기하는 걸 또 포기하는 내가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취사하지 않는 거라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쓴다면 그 방법을 쓰는 내가 거기 또 있거든. 그렇다고 방법을 없앤다 하도 방법이 없다 하는 내가 또 있잖아요. 나는 이제 방법하고는 상관없어 하면 무방법을 또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공부를 해도 바보고 안 해도 바보래.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포기했어. 일체 분별을 포기했어 하면 포기한 내가 있잖아요. 포기를 안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또 거긴 내가 있어. 모든 방법이 전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없다 해도 말하자면 취사하는 거예요. 있다 해도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 그걸 두고 속수무책이라 하기도 하고 은산철벽을 만난다고도 하고 그래요. 또 뭐라 그래? 율극봉, 금강건 그러잖아요.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어. 그게 내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면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취사할 수가 없어. 내가 따로 없는데 지금 여기 이름 없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름이 있질 않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이 생로병사가 되고 이별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면은 그게 있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내가 따로 없는데 지금 여기 이름 없이 찾아오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기쁘다 할 수도 없고 슬프다 할 수도 없어. 이름을 붙이니까 이건 기쁨이다, 슬픔이다 하지. 화내고 두려워하는 일. 그것도 이름이에요. 이름 이전에 화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먹고 싶고 잠자고 싶어 하는 일. 그렇죠? 그거 우리는 자꾸만 욕망이다 해서 나쁜 것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나쁜 게 돼버려서 그 이성을 그리워하는 일. 어떻게 그게 무슨 성욕이다 해가지고
욕심이란 말이 붙으니까 그만 나쁜 게 돼버렸대. 그러니까 이름 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이 그걸 누가 있어서 취사하겠어요. 이름이 그만 취사하게 만들어. 이름이 이놈은 좋은 거고 이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만들지, 이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거기가 열반이죠. 그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라야 쉴 수 있나니. 그렇죠? 속수무책이 아닐 때는 자기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쉬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인데 쉬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아예 속수무책이라 해서 쉴 수가 있나니 취사한다면 언제 쉬는 날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포기를 해도 쉴 수가 없어. 쉰다고 해도 쉴 수가 없어. 쉬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름 없이 찾아오는 지금 여기를 모를 뿐이니. 그러니까 모르죠. 이름이 우리를 이름 속에 가둬놓지, 모를 때는 아는 것이 우리의 굴레가 될 수가 없죠. 아니까, 우리가 답을 아니까 답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지. 참으로 모를 수 있으면 그게 해탈이지. 아는 것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아는 답대로 살려고 하거든. 답이 우리의 굴레라요. 그런데 그러면 몰라야 되네. 그것도 선택이야. 몰라야 되네 해도 나는 이제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배우지도 않겠습니다. 이러면 거기 내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취사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공부는 취사하는 데서 도를 잃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도문안 유형간택 그러잖아요. 지극한 도는 참으로 어렵지 않다. 단지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간택하지 않는 삶이 이제 이게 답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굴레야. 그러니까 간택하고 간택 안 하는 걸 또 취사하니까. 속수무책이라야 쉴 수 있나니 취사한다면 언제 쉬는 날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름 없이 찾아오는 지금 여기를 이름 모를 뿐이니 누가 있어 취사하겠는가. 아는 것이 화근이니 쉬고자 한다면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래서 단지 불에다. 몰라도 모르는 대로 가도 그 아는 거고, 아는 쪽으로 가도 아는 거예요. 양변을 다 놔버려야지 참으로 모르는 거라요. 분별이 나와 너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어내서 두 번째 떨어졌어. 두 번째. 그걸 두 번째 떨어졌다고 그러죠. 분별 이전에는 이제 제1차고, 분별을 해서 분별에 떨어진 걸 2차에 걸려들었다고 그러대. 분별에 떨어져 두 번째 떨어져 취사하려 하니 수고로울 뿐 갈등만 깊어간다.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수고스럽기만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떨어져 늦었다 하여도 분별을 두고 씨름하지 말 것이니. 그거 가지고 또 씨름을 해. 내가 이제 공부를 한 10년 했는데 또 이게 자꾸만 분별이 일어나는구나. 미운 놈 생기고 싫은 놈 생기는구나. 그거 가지고 또 씨름을 해. 이거 없애야죠. 그거 없애려는 것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다고도 말고 부당하다가도 말 것이며, 그렇죠? 자기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것이 이건 미워하는 게 이게 법에 맞는 거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면 그게 뭐야, 그렇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부당하다고 한다도 자기가 있잖아요.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망상을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아야 돼. 거기 긍정하고 이게 내가 그놈을 미워하는 거는 당연해. 이래도 자기 망상을 더 보태는 일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그 망상을 보태는 거야. 분별만 더 강화시키는 거라.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 것이다. 긍정도 부정도 없이 그저 지켜만 볼 수 있다면, 긍정도 말고 부정도 없고 지켜만 볼 수 있다면 그 지켜봄이 지금 여기 각이다. 그랬죠? 그 망상이 볼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볼이라. 미워하는 마음이 깨달음이야. 망상이 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하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각할 일이라요. 지켜봄이 지금 여기 각이니 분별은 힘을 잃어 즉시 사라질 것이다. 그걸 이제 각지증무라고 그러죠. 각지증무. 그래서 옛 스승은 망상을 두려워 말라.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함, 깨달음이 늦음을 두려워하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냥 망상이 볼이에요. 망상하고 씨름할 것이 아니야. 그걸 그저 지켜보면은 그게 각이라요. 그러면 망상은 사라지지. 우리가 그 망상에다가 긍정하든지 부정을 하면 망상을 자꾸만 부추기는 짓이야. 그건 절대로 망상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 그냥 그걸 망상에 버리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또 내가 누굴 미워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즉시 사라져. 그 각이야, 그냥. 우리가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라 그러잖아요. 머물지 않으면 지금 여기라 그러잖아요. 머물지 않는 것이 그냥 지켜보는 거라요. 그렇다고 씨름하면은 머무는 게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고 알았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이치로도 맞잖아요. 과거를 여기 가져올 수 없고 미래를 가져올 수 없고 갈 수도 올 수도 없어. 그 시간은. 그건 이미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공간도 시간하고 연기하는 개념들이 시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거든. 공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적이 어디 따로 있어. 우리 각자의 동적이 다른데. 내가 분별한 동적일 뿐이라. 그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럼 시공간 속에 만물도 실체가 없지. 이름일 뿐이죠. 바탕이 되는 시공간이 무너졌는데 어때 만물이 실제할 수가 있겠어요? 이 깨달음만으로도 우리는 막연한 불안들 있잖아요. 여기서 놓여놔요. 우리 공부하면은 그냥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그 전에 막연하게 불안하던가, 막연하게 생로병사의 문제나, 시시때로 그냥 찾아오는 불안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편해지지. 그게 그러니까 거친 망상들이 일단은 사라진다는 거야. 거친 망상들. 그냥 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불안이 오는 거. 근데 미세망상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 거기서는 그것하고 씨름하면 안 돼. 그냥 지켜보고 각할 뿐이야. 그러면 망상이 보리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을 자꾸만 얻어가면은 매사에 편할 수가 있지.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물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 일상이 도다. 일상이에요. 보고 듣고 뭐 말하고 느끼고 하는 거 여기 일이잖아요. 여기. 우리는 내 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주가 나잖아요. 주계 카빌이잖아요. 우주 밖이라고 해도 그것도 나야. 우리는 나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경험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 하늘이 맑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동쪽 일출이 얼마나 장엄한가. 이런 게 일출이 장엄한 게 아니라 일출이 장엄한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상이 도저히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거기 머무니까 그건 착각일 뿐이지 사실은 언제나 나를 경험하고 살아, 나를. 우리 소녀딸이 뭐 방학 동안에 뭐 미국에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나 일러줬어요. 너 세상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너를 경험하는 거다. 그걸 명심해서 네의 느낌이나 거기 감상을 메모해 두는 버릇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게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따로 없어. 나뿐이지. 내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나예요. 우리 일상이 나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냥 우리 마음뿐이다 그러잖아요. 마음뿐이다. 마음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 마음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우리 일상이 그대로 나다. 내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일 아닌 거 내놔봐. 누가 내놔봐요. 내가 상금을 드릴 테니까. 아니, 저기 뭐 우주 밖에는 그 내일 아닙니까? 우주 밖에는 내일 아닙니까? 이게 나잖아요. 나야. 나를 그냥 나뿐이야. 마음뿐이야. 조주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전. 어떻게 하면 어긋난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짓거리들이 다 분별에 떨어지고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만물이 따로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뉘어졌다고 해도 나뉘어진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뉘어져요? 도가 어찌 나뉘어져? 전부 난데. 이름이 들어서면서 나눠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눠진 건 전부 허망한 이름일 뿐이라요. 허망한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어긋난다? 조주가 다시 물었다. 도를 어떻게 압니까? 남전. 도는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모른다 해도 도고 안다고 해도 도다. 서로 그래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도 아니에요? 난 깨달았어요. 이거 도예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하는 상을 내세우는 놈은 아직 그거 못 본 놈이에요. 나는 부처다 하는 놈은 그 벌써 중생하고 나눠보잖아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도로 살고 지금 여기를 살아요. 도는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아는 것이 다 답이면은 아는 것이 전부 굴레가 돼요. 아는 것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게 다 나의 굴레였어.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열의 일은 이름 이전이므로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름이 우리를 나눠놓는 거라요.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일 모두 이름 이전이다. 그 이름 이전이죠. 그렇죠?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 속수무책이라요. 긍정을 해도 그 내가 하는 일이고 부정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야. 거기 내가 있잖아요. 속수무책이래야지 내가 점점 힘을 잃어가. 뭘 어쩌려고 하면 그만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나를 자꾸만 강화시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다 하는 게 그거야. 이건 나가 있으면서 나 없음을 찾아가는 거는 거기 방법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정당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양변에서 늘 헤매요. 긍정해도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하려고 하면 부정해도 또 걸려든 거잖아요. 정당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다. 그게 다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양변에.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지. 뭐라고 하나로 딱 우리가 머리가 길들여진 거는 하나로 이름 지어야지 알잖아요.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여기에 망상이 끼어들 틈은 없다. 그러므로 이름 지어 분별에 떨어졌다 하여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정당하다고도 말고 부당하다고도 말고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 것이다. 그래서 속수무책이 된다면 그냥 지켜만 보라. 분별은 힘을 잃어 문득 쉬워질 것이다. 속수무책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만물이 따로 없다. 이름 이전이므로 취하고 버릴 내가 없다. 취하고 버린다면 두 번째 일이다. 취하고 버리는 게 두 번째 떨어진 거예요. 이름에 속아서 이름을 갖고 씨름하는 거라요. 이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 만물이 생겨난 후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않는가. 정당하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해도 이름에 힘을 보태는 일이고. 이름이 이건 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 따고 이름하면 자꾸만 그걸 강화시켜. 이름을 강화시켜.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10년 수행을 하느니 하고 자꾸만 자기를 없애려고 씨름하면은 오히려 자기 암만 키워가는 일이라요. 그게 방법을 동원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무아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다 방법을 사용하는 에고가 장난하는 거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에고가 자기가 사라질 방법을 제시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 자기가 죽는 일을 누가 하겠어? 근데 방법이 없어. 긍정을 해도 부정을 해도 그 이름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긍정도 말고 부정도 말고 그저 지켜만 볼 것이다. 그렇다면 번뜩 쉬워질 것이다. 이것뿐이야. 시공간이 무너지면서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커다란 망상은 일단 쉬워져요. 다들 그거 느끼실 거야. 그 전에 느끼던 막연한 불안들,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불안들이 많이 편해졌거든.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미움이나 그게 있어요. 그건 미세 망상들은 그때 망상하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그걸 각으로 바꾸는 거야. 망상이 보리자. 망상이 보리다. 지금 여기 정당한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니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요.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좁은 것도 아니다. 도대체 이름 지을 길이 없다.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있으며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넘어서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정당하다고도 말고 부당하다고도 말며 긍정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 것이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라. 그 지켜봄이 깨달음이니 망상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내가 없어 긍정할 내도 부정할 내도 없고 정당하다 할 내도 없고 부당하다 할 내도 없다. 긍정하고 정당화하며 취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있다. 부정하고 부당하다 하며 버리려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있다. 내가 하는 일 고작 버리고 취하는 일이니 결국 나 없음이 무하러 가는 길이다. 쉬는 길이다. 잠깐 뭘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뭐가 이루려고 하는 건 그 내가 거기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가도 에고만 강화되어 있어. 문득 쉴 수 있어야 모든 이름들을 부릴 수 있다. 그렇죠. 쉴 수 있어야 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개시허망하다 해서 높은 것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제 뭐 그냥 이제 쉬어도 된다. 뭐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거 아니야. 그것도 다 이름에 떨어진 거라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공부할 땐 공부하고 노력할 땐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 법도에 맞춰가는 거예요. 다만 그놈들한테 부림을 받느냐 그놈들을 부리면서 사느냐 하는 그것만이죠. 이 공부하면 잘못하면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 1차가 허망한데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 내가 있어, 내가. 노력할 땐 노력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래 살아야 돼. 근데 단지 이름에 부림을 받느냐 그놈들을 쓰느냐 하는 문제는 있어. 쓸 수가 있다면은 아마 노력하는 성과도 클 거라고 봐. 쓰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그렇죠. 선악도 부리고 시비도 부리고 탐진치도 부리고 개정해도 부리고 미추도 부리고 귀천도 부리고 우열도 부린다. 그렇죠?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서 그 안목으로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렇다고 쓰면서 살아야 돼. 탐진치 개정해를 나눠봐가지고 나는 이제 탐진치는 버리고 개정해 쪽 삶을 살겠다 하는 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부리며 살 수 있느냐가 문제지. 미추도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몸단장하고 뭐 이제 미추가 없다니까 이제 몸단장할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미추에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미추를 쓰는 게 아니라.
귀천도 부리고 우열도 부린다. 그는 시정에 머물며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쓰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쓰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고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세상 물정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실수가 없다면 언제나 이들의 부림을 받을 것이다. 자, 6조 단경 143쪽입니다. 깨달음이 직연이라는 본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개시오입.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이걸 직연이 났다고 그래요. 직연이 났다. 절에 가면은 그 스님 직연이 났다 그래요. 실체가 없구나. 이거 직연이 났죠. 지금 여기 일일 뿐이구나.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지혜로서 드러내 보이면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직연이란가 이렇다 하고 자기의 깨달음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진실을 깨달아 깨닫고 우리에게는 그 진실을 그 속으로 들어가 진료와 하나가 된다. 직연이 나고 직연을 보여주고 깨닫고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없지. 시공간이 전부 실체가 없다. 만물이 실체가 없구나. 그렇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하겠나. 지금 여기 일이죠. 그게. 지금 여기일 뿐이거든. 지금 여기가 뭐냐 하니까는 조주가 한테 물어보니까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요. 계시 오입은 다만 부처님의 직연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뜻하고는 정반대라요. 부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다 부처로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었지 우리를 중생으로 가둬두려는 목적이 아니었지. 다 열반에 들게 하려는 법문이었죠. 그는 이미 부처님으로서 스스로 직연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실은 깨달음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깨달음으로 살아왔지 2차에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말에 머물러서 그 말을 믿다 보니까 잠시 놓친 건데 사실은 놓친 바가 없지. 놓쳤는데 놓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대는 이미 이제 부처님이 직연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마음뿐이라는 것. 마음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것. 그래서 만물이 둘이 아니라는 것. 이걸 믿어야 한다.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여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로움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죠?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우리는 안과 밖을 나눠가지고 밖으로 헤매고 안에서 분별하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안, 밖이 둘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서 다 부처로 살게 하심이 부처님의 본래 뜻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직연을 연다고 한다, 말한다. 부처님의 직연이라는 게 내가 곧 열애다 하는 깨달음입니다.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직연을 열라고 권한다. 그렇죠. 이 육조 스님도 부처님의 직연을 열라고 나도 권한다. 너하고 부처하고 다름이 없다. 중생하고 부처를 나눠보는 것이 이견에 둘로 보는 생각에 떨어진 얘기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되어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악을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분별을 해서 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보는 죄를 짓는다. 이게 나눠보는 것이 죄입니다. 왜 죄가 되겠어요? 나눠보면 차별하게 되고 귀천이 있게 되고 남을 의심하고 남을 존중하게 되고 차별심이 생기니까 그게 죄라요. 차별심이 죄야.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은 마음은 악하여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물을 해치니 둘로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둘로 보지 않을 때는 다 평등한 눈을 갖추는데 둘로 보니까 그만 귀천이 생기고 우열이 생기고 그러죠. 둘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둘로 보는 것은 전부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로 보지 않음이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둘로 보지 않아야지 평등하게 돼요. 둘로 보면은 그만 불평등하게 봐. 남을 업신여기고.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이게 그냥 말에 한계가 있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선악이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것이 선입니다. 중도가 선이에요.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중생의 직연을 열지 마라. 단지 모름지기 순간순간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되 나눠보지 말아라.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직연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렇죠?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출세간이고 둘로 보는 것이 세간이다. 그런데 세간과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어. 망상이 하고 보리를 나눌 수가 없어. 망상이 보리고 보리가 망상이. 다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 나눠보는 것뿐이라 방편상.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일 수가 없지. 세간이면서 출세간이고 출세간이면서 세간이고 사바세계면서 열반이고 열반이면서 사바세계라요. 그 둘이 아닌 안목으로서 둘을 쓰는 입장이 돼야지 이제 그 해탈이라.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따라가서 공부로 삼는다면, 그렇죠? 이게 차 안과 피 안을 둘러 보아서 피 안만 고집한다면 그것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기 꼬리 물려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거는 영원히 강아지가 자기 꼬리가 탐나가지고 꼬리 물려고 자꾸 뱅뱅 돌아봐도 안 물려. 둘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으로서는 이 공부가를 마칠 수 없는 것이다. 수행한다는 건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거니까 그걸로는 둘이 아닌 안목을 열 수가 없다.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그렇죠. 경전에 허물이 없어. 그렇죠. 경전은 방편이긴 하지만은 그 방편을 통해서 둘이 아닌 안목을 열려고 한 것이지 경전에 비방할 일이 아니죠.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 말미암기 때문이다. 둘로 보는 것이. 둘로 보느냐 아니면 몰록 둘이 아닌 안목을 여느냐 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전을 부리는 것이고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그래요. 이게 뭐 둘로 보면은 경전에 당하는 거고 둘로 안 보면 경전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사한테 스승위산이 경전 8만대전경에 마설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몽땅 마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따라가면 전부 다 마장이에요. 마설이라. 안 따라가면 한 글자 한자가 보리지. 그러니까 보리와 망상이 나눠질 수가 없어. 따라가면 망상이고 안 따라가면 보리라. 그냥 경전뿐만 아니야. 아무리 삼류소설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보리야. 따라가면 망상이 마찬가지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그렇죠? 경전 공부만 해서 말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말에 걸려 들어가지고 경전에 점점 옥죄어가 경전이 원수가 되죠. 경전이 굴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굴레를 풀어주고자 해서 말씀하신 경전인데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나눠보지 않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나눠보면 삿된 것이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신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그렇죠? 영원히 지금 여기 열애로 살 것이다. 법달이 개성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육적게 아뢰었다. 이 공부 참 쉬운 거라. 참으로 쉬운 거라. 둘로 보지만 않으면 돼.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법화경을 부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녔습니다. 다시 여쭈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 내지 보살이 모두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것은 절대로 부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건 분별이죠, 그냥.
일생을 경전을 끼고 살았어도 경전한테 불임을 당한 거라요. 이제 범부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곧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말씀하시니 스스로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상근기, 뭐 하근기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로 절실한 사람은 상근기고 절실하지 않으면 하근기야. 이게 절실해야지 이게 뭐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그게 부처라요. 부처하고 같은 거라요. 또 경전에서 말하는 양수레, 사슴수레, 흰수레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방편들이라요. 방편을 쓴 거야. 양수레가 어디 있고 사슴수레가 어디 있고 흰수레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방편이라요. 우리가 방편으로만 볼 수 있다면은 소승도 방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매달리고 그게 참으로 전부 다 할 때가 문제지. 방편으로 쓴다면은 뭐 그럴 수가 있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의 뜻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는구나. 경전의 뜻은 그 나눠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 둘이 아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전에 밝히고자 하냐. 네가 왜 자꾸만 나눠서 소승, 대승을 나누고 양의 수레, 사슴 수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나눠보느냐. 전부 방편이라고 보면 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안목을 띄우는데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다. 그렇죠? 헤아리면 병이라요. 비록 그가 생각을 다하여 추측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겠죠. 부처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직 두 가지 견해에 잡혀있는 사람을 위해서 둘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셨겠지. 이 이치를 기꺼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물러나 흰소 수레에 앉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세 개의 수레를 찾는다. 자꾸만 방편에만 매달리면 둘이 아닌 안목을 얻을 수 없다. 다 방편이다. 모든 가르침이 둘이 아닌 안목을 얻게 하는데 모아져 있다. 그러니까 경전에 그러잖아요. 일체 유의법 영몽한 포용. 여기서 끝나는 거래요. 보험소유상의 개시허망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다 허망하고 이름일 뿐이면 누가 보고 누가 말하고 누가 생각해. 그 질문이 당연히 와야 돼. 그 질문이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전부 허망하고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그 보는 건 누구 일이고 듣는 건 누구 일이고 그 질문만 와서 사무치게 오면 그냥 보는 일 듣는 일이 다 지금 여기 열의 일이지 누구의 일이겠어요? 그 생명이 하는 일이지.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성일 뿐 나머지 이성이나 삼성은 없다. 그렇죠? 둘이 아닐 뿐.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성이기 때문이다. 모두 집중되어 있는 건 지금 여기를 밝히고자 함이지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대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 개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 개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인 까닭이다. 그래서 나눠보는 것은 다 시공간의 것들이야. 나눠보는 거는 다 이름일 뿐이라요. 한 개의 수레는 지금 여기.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걷고 앉는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이라. 다만 그대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지만은 진실로 돌아오면 진실에도 역시 이름은 없다. 그렇죠? 이름이 사라지죠. 진실과 거짓이 어디 있겠어요? 가짜와 진짜가 어디 있어? 굴레와 자유가 어디 있어? 우리는 자꾸만 굴레를 버리고 자유를 찾으려고 그래. 참으로 그 양변에서 놓여나 자유를 찾았다 하는 순간 그 굴레예요. 굴레는 항상 그 자유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굴레를 버리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 굴레가 자유지, 그냥. 가지고 있는 보물은 모두 그대에게 속하고 그대가 향유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알고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도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그렇죠?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는 일이 전부 지금 여기, 한결같이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버지도 이름일 뿐이고 아들도 이름일 뿐이에요. 나눠보지 않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애비를 낳았다 하니까 절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통도사에서. 저런 방발이 어딨냐. 아들이 애비를 어떻게 낳았다고 하느냐. 큰 스님 오시면은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다툼을 멈췄는데 경봉 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말을 이제 읽었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법을 두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리고 법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없는 애비가 어디 있고 애비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한 놈이 있으니까 한쪽은 애비가 되고 그러지. 그렇게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애비를 낳았거든. 아들이 애비를 낳았다. 자식이 애비를 낳았다. 그 말이 법에서는 가능한 얘기라요. 이것을 일러 법화경을 지니고서 무한한 세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고 한다. 우리 일상이 법화경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법화경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하나 밝히려고 그 말씀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뜰 앞에 잣나무다가 법화경이고 법화경이 뜰 앞에 잣나무대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 하나 밝히려고 그렇게 무진장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법달이 깨우침을 받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성으로 찬탄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굉장히 인에 박히도록 그랬는데 어렵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설법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그래.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구나. 그러니까 헛돌았구나. 전부 일꾼데 법화경이 한자 한자가 지금 여기 일인데 그 한 말씀은 나한테 없었구나. 출사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성에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이게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양, 사슴, 소, 수레의 방편을 시설하니 처음, 중간, 끝을 잘 드러내었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방편이 있어요. 양의 수레가 지금 여기 이르고 사슴의 수레가 지금 여기 이르고
물소의 수레가 지금 여기이래요. 하나같이 선후가 없어. 방편이 하나는 낮은 방편이고 하나는 높은 방편이 없어. 전부 지금 여기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무도에서 발자국을 찾아서 소를 찾아서 떠나잖아요. 소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이게 지금 여기이래요. 아니 발자국을 봤구나 하는 게 여기이래요. 소를 찾았다가 여기이래요. 소를 잡았다가 여기이래요. 전부 지금 여기이래. 이렇게 시간적 순서를 두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언제나 무슨 일, 망상도 버리니까.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그냥 사바세계가 고해가 망상이 보리임을 누가 알았으리요. 망상이 깨달음이에요. 망상이 깨달음이야. 망상편에 쓰면은 망상인데 깨달음 편에 쓰면 깨달음이에요. 망상과 보리가 나눌 수가 없어.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바야흐로 너는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고 이름할 만하다. 이제 너는 스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 법달이 이로부터 거룩한 뜻을 깨닫고 경을 읽는 것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렇다고 경을 버리지도 않아. 한자 한자가 지금 여기 일이니까요. 지통비구. 또 지통 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인데 처음에 능가경을 1000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눠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둘이 아닌데. 사지, 그렇죠? 그 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마치면 육식이 변해서 이 성소작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의식이 변하면 또 묘관찰지가 되고, 무슨 아래의식이 변하면 어떻게 평등성지가 되고, 그걸 넘어가면 대원경지가 된다 그래서. 여타적 우리가 공부하는 의식을 두고 전오식,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이렇게 깊이를 해서 소승의 가르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배웠는데, 여기서 보니까 뭘로 깨달으니까 그것이 사지로 변하더래. 그러니까 전오식은 아까 뭐라 그랬더라. 전오식은 성소작지로 변하고, 그냥 이름일 뿐이라고 변한 거야, 이제. 이름일 뿐이로구나. 하늘도 이름일 뿐이고, 땅도 이름일 뿐이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성소작지. 거기서 이름만 취하지, 이름에 떨어지질 않아. 그렇게 보니까 묘관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보는 놈, 듣는 놈의 눈을 뜨게 돼.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 보니까 평등성지가 열리더래. 전부 평등해. 모기로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전부 지금 여기를 사는 부처고 열애야. 평등성지가 열려. 평등성지. 평등하게 보니까는 그게 뭐지? 대원경지. 둘이 아닌 안목이 열리더라. 이에 육조를 찾아가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이란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고 원만보신은 그대의 지혜이며 백천억 화신은 그대의 행위이다.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고 일컫는다. 만약 삼신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그렇죠? 삼신이라는 청정법신과 그대의 본성이고, 보신은 그대의 지혜이며 화신은 그대의 행위다. 이걸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아마. 이게 주객합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름 이전이면 주객을 나눠볼 수가 없어. 주객이 하늘이 나고 땅이 나고 바람 소리가 나예요. 그 법신은 그 영원한 자리, 생멸하지 않는 자리. 그 주객 중에서. 보신은 그 모양을 통해서 법신을 볼 수 있고, 주객합일이니까. 그건 이제 보신이라고 할 수 있으면,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그 이름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그건 화신이라. 법신, 보신, 화신이 그냥 이름 이전이면은 그것이 모양이면 모든 만물이 열애고 각이면은 거기서 모양은 이제 법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활용할 때 보신은 이제 나도 있고 너도 있어서 그건 이름일 뿐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쓰잖아요.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고 일컫는다. 그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삼신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사지의 깨달음이라고 일컫는다. 만약 삼신에 따로따로 보면은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따로 본다면 이름일 뿐이야. 그건 자성이 없죠. 둘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게 생명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고 자연이고 그렇습니다. 내 개성을 들어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고 밝게 드러나 사지를 이루네.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들을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오르리라. 둘이 아닌 안목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노니 잘 듣고 믿어서 영원히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깨달음을 말하리라. 머물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름에 떨어지지 않으면 종일토록 보리로 살 것이다.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게 유식에서 밝혀놓은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유식이 참으로 불교의 방편이 업그레이드 되어 오면서 이 최상승선이라는 조사선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거든. 근데 다 말해놓은 거잖아요. 성소작지. 전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을 우리는 쓰면서 산다. 묘관찰지.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게 보니까 평등해. 만물이 전부 평등해. 평등하게 보니까 둘이 아니더라. 그게 일구로서 이렇게 태어나진 못했지만 다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때 신라 학생들이 전부 당나라에 가서 유식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유식 얘기가 나오는 거야. 대원경지는 본성이 청정함이요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이 없으며 둘러보지 않으며 그렇죠? 묘관찰지는 견해가 유의가 아니며 지금 여기 일이요.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그렇죠. 성소작지를 자꾸만 거울에 비춰진 영상들을 그 영상 쪽에서 보는 거라요. 근데 거울을 놓치지 않았지.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성소작지, 전오식이 성소작지, 제6식이 묘관찰지, 제7식이 평등성지, 제8식이 대원경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만 이름과 말을 쓸 뿐 참된 자성은 없다. 따로 보면은 거긴 자성은 없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게 둘이 아니다.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으면, 분별을 하지 않으면 식은 무상하게 일어나도 영원히 나가정에 머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많고 무상하게 생각 속에 파묻혀 살더라도 열애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거기가 바로 망상이지만 볼이다. 설명은 뭐 전어식 성소작지 뭐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지통이 문득 본성의 지혜를 깨닫고서 드디어 개성을 지어 말했다. 삼신은 원래 나의 몸이요. 삼신은 본래 둘이 아니요. 사지는 본래 마음의 밝음이로다. 마음뿐이로다. 마음뿐이로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삼신과 사지가 하나가 되어 막힘이 없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막힘이 없다면, 하여튼 둘이 아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말이라요. 사물에 응하되 자유롭게 모양을 따른다. 사물에 응해서 쓰되 쓴 바 없어. 불임만 있지 불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면은 둘인 세상을 쓰면서 살지 둘인 세상에 왜 불임을 당하겠어요? 생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행동이요. 지키고 있거나 머물면 참된 정수가 아니다. 그렇죠? 취사하면 이미 나눠진 거라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묘한 뜻이 스승으로 인하여 밝아지니 마침내 더러운 이름은 없구나. 이 해능 스님을 만나서 둘이 아닌 자리가 밝혀지니 마침내 둘로 보는 허물은 사라지는구나.